1절에 30절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에 맞게 하늘의 시민답게 살면서 복음의 믿음을 지키고 전파하고 증인되기 위해서 함께 고생하며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뿌리를 내려 서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자임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간다면 여러분 세상을 동경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장 20절에 보면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된 자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비바람이 불면 뽑혀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변화된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능력의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을 벗어내는 것, 유혹의 욕심을 벗어내는 것, 습관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습관을 벗어낸다는 것은 여러분 손과 발을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된 습관은 벗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화된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변화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여러분 변화된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부어해서는요 여러분 벗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벗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보화가 다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화를 캐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심령이 부요한 사람이에요. 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도 자기 것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에베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일심으로써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애써 수고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리의 실체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허상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고 또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실체가 있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손으로 만든 금은 동철로 만든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즉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이름을 보다 널리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한 뜻을 갖고 공통의 적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통의 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공통의 적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공통의 적이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그 사람을 쳐다보면 미움이 막 싹트고 그 사람이 보기 싫고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공통의 적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공통의 적은 마귀 사단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17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라. 마귀 사단이 자기가 활동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고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지배하여 가는 이 세상을 잘 살아내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 임금에게 대항하려면 신앙에 충실하고 믿음을 위해 싸우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그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 엄격한 삶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왜 나만?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대적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아무리 치열하고 전우들이 옆에서 죽어간다 하여도 결단코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병사들의 그 확고부동한 버팀목이 있을 때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디모데서 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성도로서의 그 자리에 있습니까?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진리가 도전을 받든 말든 상관없이 내 일신의 어떠한 안전만을 위해서 혹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회주의자로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위험과 고통이 오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확고하게 버틸 수 있는 그 제자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오늘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간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운동 경기에서 한 가지 목표를 두고 한 팀으로 싸우듯이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합해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면에서도 한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이 뿌려지고 복음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도 사도들 간에 협력이 있었고 그 사도들을 돕는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래서 말씀해 보면 동력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까지 말해요. 로마서 16장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자들을 돕고 또한 글레몬트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리니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동력자들도 생명책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동력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이 뿌려지고 거두게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동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누디아도 복음의 협력자였습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지역에 갔을 때 복음에 잘 협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복음의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동력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만큼 목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신방으로, 봉사와 섬김으로 목회를 도우는 성도 여러분이 있기에 목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들은 하나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 사명을 다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각자가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져갑니다. 핍박이 심했던 사도들의 시대에도 협력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더 복음이 널리 확산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협력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 협력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내적인 연합이 있다면 외적으로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명령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지켜야 하는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 그게 명령이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네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을 보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오는 자 중 10명은 적들을 어떻게 보았어요? 대장부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어떻게 보았죠? 메뚜기들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 또 네피림 후손 아녹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벌써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인들을 보고 와서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은 떠났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들 앞에서 담대했지만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발견하고도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자기들은 메뚜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하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땅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스러운 현실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좌절한다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의 현실을 보고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갈 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어려운 삶도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 고난의 때도 빨리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의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 시간은 더욱 길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때가 더욱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현실과 맞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내 혼자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기간은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빨리 벗어내야 되잖아요. 빨리 벗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빨리 벗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현실을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좁아지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맞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죠.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그 장애물과 위협,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될 재난과 영적인 투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드러내는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맥상통해요.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기게, 내가 이기고 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무너지게 되면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수고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위해 힘쓸 때 여러 가지로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무가치하게 만들고자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고사하고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연약함을 자랑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좀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을 향한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내지 말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점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것 때문에
투옥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간수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선교의 발판이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자라면 웬만한 고난 정도는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보상이 없으면 여러분 견뎌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분에게 부탁하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큰 상을 그냥 얻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담대할 때 큰 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상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담대할 때 그 상이 내게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해코지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신다. 그걸 믿으시라니까요. 믿으셔요. 상을 받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어떤 위험에도 의연히 대처하는 우리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에는 온전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도 함께 받는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주심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